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자기의 잘남을 입증하고 보여주려면 어떤 일이 있냐면 상대의 못남, 내가 더 이상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더 이상 잘남을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상대를 내리면 내가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의 잘남과 자기의 오름을 이것을 말하기 위하여 상대에게 잘못된 것, 못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오는 것이 비판입니다.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비판해야만이 내가 나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비판은 사실은 자기의 부족함, 이 부족함을 감추기 위하여 폭력적으로 나가는 자구책이에요. 입으로 막 말하는 비판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두 가지 때문에 비판을, 하나는 자기가 워낙 우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하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비판은 자기의 열등감에서 와요. 내가 열등하니까 그것을 숨기려면, 그것을 감추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더 못한 것을 이야기해야만이 내가 괜찮게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열등감에서 우리가 비판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비판하는 것은 더더욱 내가 열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낮추면서 은근하게 이렇게 비판하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왜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비판하지 말라,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면 나도 다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부족한 자라는 거예요. 나도. 왜?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 같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기 때문에 내가 걱정할 것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근데 하나님 밖에 있으면 내가 다 수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잘 열매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 강박관념이 있으니까 내 안에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보기가 어렵죠. 왜? 내가 잘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여기에 내가 조바심이 생기고 강박관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왜 생기냐? 내가 하나님 밖에 있어서 그렇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이렇게 하잖아요. 주 안에 있으면 나를 살리든 나를 죽이든 주께서 아시고 주께서 나를 죽이더라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냥 기대하고 걸어가죠. 강박관념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밖에 있으면 강박관념이 오죠. 근데 다른 사람은 점점점 높아지고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제자리에 있다? 이러면 여기서 조바심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비판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비판을 하는 근본적인 이 본질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져야겠다는 생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여기는 세상 나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가 높아지려고 하면 네가 낮아지라 이랬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더더욱 낮은 자세로, 더더욱 섬기는 자세로, 더더욱 내가
이렇게 나를 내려놓는 자세로 간다면 세상의 나라는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많이 가져야 되고 이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강박관념이 생기거든요. 이것은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내 행위가 어떻게 율법 안에 있는 것들, 이것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을 그만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옳은 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율법적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내가 율법적으로 있다는 건 이미 하나님 앞에 내가 비판받을 자잖아요. 내가 죽을 자잖아요. 네 죽는 것도 모르고 남 죽는 것 갖고 네가 이야기하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 안에 나도 판단받고 비판받을 자인데 내가 아직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밖에서 세상이 원하는 생각으로 있으니까 내가 남을 비판하듯이 오늘 하나님은 네가 어디에 있나를 바라지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은 자기들의 옳음,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이 맞다는 그 가치관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든요. 오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 밖에 있는 세상적인 방법에서 눈을 떠라고 하는 거예요. 눈을 떠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한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사무엘 하에 가면 다윗과 나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왕이에요. 높은 위치에 하나님이 세워줬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잖아요. 우리아의 바세바를 범하고도 내가 왕이니까 나는 괜찮은 척하고 있어요. 나는 괜찮은 척.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죠. 왕이시여,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엄청 부자입니다. 그런데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갖고 하지 않냐고 가난한 사람, 유일하게 양 한 마리 있는 사람 거를 뺏어 가지고 잔치를 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화를 확 내죠. 우리나라에 어떤 그런 놈이 다 있냐고. 화내는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들으면서도 자기의 못난 모습, 자기의 저지른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확 나는 거예요. 화를 확 내면서 우리나라에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 사람은 당장 잡아다가 죽이라고 그래요. 그 나쁜 사람은. 근데 나단이 뭐라고 해요? 그가 바로 너다 그러잖아요. 그가 바로 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괜찮은 줄 우리가 포장을 해가 있는 뿐이지.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없는 것처럼 해준다고 했지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은하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모르고 우리는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게 비판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죠. 우리 자신이 못났는데 은혜로 여기 있어. 그리고 다른 사람은 잘 보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리화를 많이 하거든요. 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거는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고 상대를 잘못 만나서 그렇고 환경이 그래서 그렇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 나를 훈련시키는 도구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 상대 탓, 환경 탓, 남 탓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질 않아요. 그런 모습인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끌어 가는데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끌어 가기 전에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잖아요. 나는 사실은 티끌이야. 티끌인데 오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전적인 은혜로 나를
정금보다 귀하게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그런 나의 은혜를 하나님이 딱 보면 어떻게 하냐면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디 있는가를 걸어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전에 나를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나를 참 내려놓는 것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우리 주님이 그러거든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속에 티는 보고 내 눈속에 있는 덜 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러거든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실은 비판하지 않는 모습으로 가는 건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 5절에 뭐라고 하냐면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여 이러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외식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하여 나의 옳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종교 행위는 열심히 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박수를 치주는 착한 행실도 합니다. 사실은 이게 기독교인이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으면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다른 사람의 티는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우리가 나는 원래 죄인이고 연약한 자라는 걸 인정하고 딱 들어가야 돼요. 보잘것없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 때문에 내가 이래 돼서가 아니고 나라는 존재 자체가 원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나마 가정에서 가정 목회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너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은즉 먼저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먼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섬기는 거죠. 너도 받은 은혜를 흘러 넘치는 그런 역사 속으로 있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약점이나 부족한 점을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그거는 비판한다고 나는 너보다 나아라는 것이 우리가 있어요. 우월감. 내가 너보다 낫다는 우월감이 우리는 이것은 굉장히 좋은 장점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것이 나의 들보예요. 나의 들보. 나는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하나는 자기의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그 자부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이 엄청난 자랑거리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들보라니까. 근데 이 들보를 어떻게 빼어낼 수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내 스스로는 빼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것이 자랑인데, 나는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내가 빼어내겠어요? 왜? 내가 빼어내지 못하냐?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부터 인간에게는 들어와 버린 것이 이게 들보예요. 자기 자랑, 자기 오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이게 선악과 먹은 이후부터 인간에게 들어온 거라니까요. 들어온 거. 왜?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먹고 인간이 어떻게 되면 눈이 밝아졌다 이래 돼 있어요. 선악과 먹고 눈이 밝아졌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겼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들보라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건 옳고 이거는 잘못돼서 우리 안에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말씀을 깊이 아는 사람일수록 많아요. 왜? 말씀을 알다 보니까 아닌 것이 보이거든.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스스로 기준하고 판단한다. 이거 옳고 이거 나, 이거 어둠이야, 이거 빛이야, 이거 스스로 판단하니까요. 얼마나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그랬는지 몰라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술 먹으면 안 돼, 담배 피우면 안 돼, 이것도 내 안에 들어있는 선과 악의 기준이라니까. 넌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술을 다 먹냐? 우리 그러거든요.
너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해? 이거 우리 기준이라니까. 그게 내 안에 확 들어와 버린 들보라니까, 들보. 그렇게 우리를 쳐다보면서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어둠과 빛이 하나 되기를 원하거든요. 선과 악이 하나 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선과 악을 분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에게는 엄청 오름이죠. 선한 것도 알고 악한 것도 알고 굉장히 오름이고 너보다 더 낫다는 사고가 있죠. 이것이 나에게는 들보라는 걸 모르는 거죠. 이것이 엄청난 사람을 죽인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 스스로 기준하고 판단하는 이게 들보라니까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다니까요.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권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그랬잖아요. 교회 다닌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집사냐? 뭐 이런 말들.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해버리는 기준이 선악과를 통하여 들어와 버렸다니까요. 나는 그것이 철저히 옳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사회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이게 뭐냐면 자기의 오름 속으로 딱 들어가 있는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자기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들보라는 것을 말하는데 이게 나에게는 내가 빼어내야 될 들보라는 걸 생각조차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 나거든요. 너희가 본다고 말하느냐. 우리가 눈이 밝아졌으니까 본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냐면 그래 너희가 본다고 말하니 너희는 소경이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보는 수준이, 저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고 하여서 여기까지는 깨닫게 된 거지. 제가 평신도일 때 신앙생활할 때는 이 말씀의 깊이를 몰랐어요. 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모르고 늘 갈증이 있었어요. 말씀을 보면서도 수박 겉핥기 하는 갈증. 뭐지? 이 말씀이 뭐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달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던 거거든요. 너무너무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데 내 안에는 늘 갈증이 있는 거예요. 늘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늘. 이게 뭔 줄 모르는 거죠. 이것이. 이 갈급함 때문에 주를 찾고 찾으면서 왕 것이 오늘날까지 왔거든요. 오늘까지 와서 보니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을 읽고, 제가 그랬잖아요. 미스 때 우리 민경이도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데 저는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또 일과를 다 마치면 집으로 가지 않고 교회 와서 2시간씩 저녁에 기도하고 또 돌아가. 그게 미스 때 한 행동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이, 목사님 이하 성도들이 얼마나 저를 사목감으로 봤는지 몰라요. 우리 김 선생은 사목감이야. 그때는 뭐 여자 목사가 없으니까 그렇게 봤거든요. 근데 그 모습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전부 다 종교적인 행위이고 나의 엄청난 들보가 들어있는 거더라고요.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이게 내 안에 자기 오름 속으로 빠져들어가 가지고 이걸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 누구도.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이게 더 빠져 있어요. 수많은 기독교인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들보가 쫙 들어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선악의 지식으로 스스로 판단하는 이 들보를 우리는 모르는 거죠. 이게 자기 의로 딱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의로 예수님을 비판하잖아요. 야, 우리는 금식하고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너희들은 왜 금식하지 않아? 너희들은 왜 손 닦고 음식을 먹지 않아?
왜 정결여식을 지키지 않아? 너희들은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자기 오름 속에 있는 들보라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는 보냐 그래요.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될 모습이 이거예요. 그나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나마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나름대로 말씀을 안다는 사람들이 나의 영적인 눈이 열렸냐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요,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말씀대로 못 살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 가족 중에서 말씀을 모르고 허덕이고 자기 오름에 빠져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도 그랬으니까. 근데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바라봤을까? 불쌍하게 봤다는 게, 불쌍하게. 우리가 내 가족이나 내 주변의 사람을 볼 때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오름에 빠져서 막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불쌍하게 여겨야 돼. 불쌍하게. 주님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오늘 나를 영적인 눈을 열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 예수께서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이 내가 누구라는 것도 알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도무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 근데 이걸 누구를 통하여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들어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간다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2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한 절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뭘 범죄했어요? 선악과를 먹고 나의 눈이 밝아져서 내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여 하나님처럼 된 모습,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내어줌이 되었다. 예수님은. 내가 오늘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내가 먼저 스스로 선과 악, 옳고 그름을 판단해가지고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모습이 나의 들보고 예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 거죠. 교회 왔어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있으면서 자기의 옳음과 거름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이게 죄라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가 죽은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그래서 오늘 또 이릅니다.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데 우리를 또한 어떻게 한데서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의롭다 한다. 이게 뭐냐면 우리를 살려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우리를 살렸잖아요. 선악과 때문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예수가 우리를 의롭다 하고 다시 살려나게 한다. 예수는 뭐냐면 생명나무니까. 예수가 생명이래잖아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래잖아요. 여러분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같이 있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예요. 근데 사단이 미혹을 하니까 그게 두 개로 보여서 선악과를 먹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선악과를 먹은 자가 생명나무를 먹으면 안 되니까 거기서 보호를 하는 거죠. 이 생명나무는 예수로 통하여만이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선악과를 먹음으로 통해서 내가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이 모습 때문에 예수가 죽고, 그 예수가 죽음으로 나에게 뭐냐면 예수의 생명나무를 먹여서 나를 어떻게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선악과는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얼마나 판단해요. 이번에는 이렇게 해야 돼. 이번에는 저렇게 해야 돼. 이번에는 내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내 스스로 얼마나 판단해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셨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가나요? 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는데 나는 믿음으로 걸어가지를 않아. 하나님은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려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이래 돼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적이지가 않아요.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오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때 우선순위가 나에게 오겠어요? 하나님도 아니죠. 너희가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자 하나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가 아닌데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어떻게 내가 우선순위가 되겠어요? 아니죠. 제일 마지막이 될 수 있죠. 왜?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가 아니야. 저 마지막이야. 하나님도 어떻게 저 마지막으로 나에게 우선순위를 둘 수 있다니까. 우리 그걸 모른다니까요. 그걸 모르니까 밀어날 만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주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려 했는데 그리하면 그 모든 것, 네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는데 우리는 이 말씀 자체를 믿지를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데, 이게 왜?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판단해 버리는 이 미련한 들보가 내 안에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해.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 남 탓만 하는 거죠. 남 탓만.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빨리 끄집어내야만이 내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라 이랬거든요. 새 하늘과 새 땅, 우리도 새 사람 새 이름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랬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온다는 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진다고 말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뭐냐면 선악과를 먹음으로 통하여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 들보가 없어져야만이 내가 어떻게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 근데 이 들보가 어떻게 없어지나, 이 들보가 나는 도무지 빼낼 수가 없어요. 왜?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모르는 사이에 선악과가 또 통하여 오는 것들이, 들보가 내 안에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들어온 통로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들보를 빼낼 수 있도록 길을 만드셨죠. 그 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안에 선악과로 통하여 가득 들어있는 들보를 빼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나에게 점가시켜서 그 예수를 통하여 내가 어떻게 이 들보를 빼내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 걸어간 모습을 우리는 뭘로 볼 수 있냐? 내가 어떻게 나를 내려놓고 말씀의 순종의 모습으로 걸어갈 때,
말씀이 순종되어 걸어갈 때, 이게 내가 나의 들보를 내려놓고 새 사람, 새 은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도무지 자기 생각, 자기 환경, 자기 가치관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의 옳음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들보가 나가지 않은 거죠. 이 들보가 나가지 않은 사람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부른다? 외식하는 자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내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내 안에 있는 이 들보를 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찾아,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찾아. 내가 내 들보가 빠져나갔다는 증거가 뭐냐? 자기의 감정과 생각과 환경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되어 걸어가는 모습이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요, 비판하지 않아요. 오히려 축복해줘요. 오히려 불쌍히 여겨요. 우리 안에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냐고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누구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온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나는 왜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걸어가야 되냐? 내 안에 있는 들보를 가감하게 빼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의하여 순종되며 걸어가는 것을 내가 인식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말씀에 순종되지 못했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들보가 빠졌다는 거예요, 안 빠졌다는 거예요? 안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빼놔야만이 네가 비판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작업을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예수로만이. 나는 얼마나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빼기 위하여 예수를 찾고 찾느냐는 거예요. 그 예수를 찾고 찾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나의 감정과 생각과 환경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간다는 걸 알고, 오늘 우리 모두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서 내 안에 있는 들보가 빠져나가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사람과 새 마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니 오늘은 우리 보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을 또 하십니다. 나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서 말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것이 네 스스로 선악과를 통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들보라고 말씀하시니 이 얼마나 놀라는지 모릅니다.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빼어내어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들보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는 우리들에게는 도무지 뺄 수 없은즉 주께서 길을 열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빼어내기를 원합니다. 오직 내 감정과 생각과 환경이 아니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내 안에 있는 들보가 남김없이 빠져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